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하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전한 왕리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세상식 내리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을 가정의 달로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들에게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를 수 있는 가르침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위에 주님 같이 하시사 지난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떨쳐버리듯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하여 주십시며 말씀에 의해 성장되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도 오늘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성가대 위에 같이 하시사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 동안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더욱 우리 성가대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에도 주님 같이 하시사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각 기관이 움직여지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도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저 새로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같이 하시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5월 첫날이면서 또 첫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활력이 더 있는 것 같고 또 거기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서서 또 예배를 도우니까 더 은혜롭고 성령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움츠렸던 시간들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어서 또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이제 코로나 개의치 않고 정말 코로나 우리가 이제 떨쳐버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그 법칙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성경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많아요. 세상은 내가 열심히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친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잘 추진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내가 잘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인생의 법칙과 또 하늘의 인생의 법칙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번 주에 우리가 봉독해야 되는 잠언 16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아가서까지의 말씀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인생 법칙을 배우고자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라. 16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의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 또는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하지만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지막은 귀결되고 거기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상황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나아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세상의 법칙은 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많이 높이 쌓아질 수 있어요. 바벨탑 막 높이 올라갔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쌓으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인생 법칙, 잠언이 말하는 하늘의 인생 법칙 두 번째는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인생 법칙입니다. 19장 6절의 말씀 볼까요?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는 거냐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너그럽게. 또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라. 선물,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17절에서도 나오죠.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적 또는 대가, 어떤 자기의 목적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심 없이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거기에 보면 바실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르실레. 근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갔죠. 맨발로. 그러니까 맨발로 갈 정도니까 뭘 챙겨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그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공개합니다. 많은 것으로 도와주죠. 그 일행들을 다 도와줍니다. 근데 그때 그 도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웠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 반역을 다 평정하고 다시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또 와서 다윗을 맞이하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고마웠던 거죠. 근데 바르실레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왕을 따라가서 왕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원하시면 우리 아들 김합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김합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후에 죽을 때가 돼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 그 앞부분에 나오죠. 근데 그때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의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영적인 유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유언들을 하지요. 그래서 요압을 처리해라. 시므이를 처리해라. 그때 한 가지 또 하는 말이 있었어요. 김합을 선대해라.
아니 죽음의 순간에 지금 유언을 남기는데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잘 선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그 베풀어줬던 은혜가 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나누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에 보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제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대화재 사건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힘들 때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던 그때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듭니다.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런 전도자들이 자기네 집에 와서 머물면서 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충전하고 공급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게 그러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먹이고 재우고 떠날 때 여비까지 챙겨주던 그런 가이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전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칭찬의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지요. 그게 바로 요한 3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사도 요한이 빌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예요. 왜 그에게 이런 복을 빌어주었습니까? 바로 나누고 베푸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늘 베풀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이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레위기 19장의 말씀, 추수할 때에 밭의 추수를 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왜 남겨두어요?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다시 말하면 약자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약한 자들, 그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둘째,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셔요. 예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약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19장 17절의 말씀처럼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떼 먹지 않으시죠. 반드시 이자를 두둑히 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법칙, 세상은요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 절대로 안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아니, 남의 것까지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 그래야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인생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인생 법칙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늘의 인생 법칙 두 번째, 나누며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늘의 인생 법칙 세 번째는요, 22장 6절의 말씀을 볼게요.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될까? 물질적인 것, 그런 것보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래서 저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강력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있잖아요. 신명기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 속에 뭘 외쳤어요? 자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들려주어라.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서든지 또는 누워서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모세가 강력하게 외쳤던 말이에요.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어려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늙어서까지도,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신약의 디모데가 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하늘의 인생 법칙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언제예요? 어려서부터.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 또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늘의 인생 법칙 마지막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악인의 형통, 성경에 보면요, 나는 너무나 고난을 받아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우리 첫 번째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나는 인생이 열리질 않아요. 늘 답답해요. 어려워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저 악인들은 잘 돼요. 형통해요. 이런 일들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보면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이래도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분명하게 또 말씀합니다. 24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절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편 1편 4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 시편 1편의 말씀 잘 알잖아요. 의인이 받는 복을 이제 말했어요. 그리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5절 6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의 길에, 의인의 자리에 들어오질 못해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악인인데 형통해요. 잘 돼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언제 망하게 하시나 보고 있었는데 아니 안 망하고 그냥 죽었네요. 잘 되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 망한다고 그러셨는데 잘 됐네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은 후에 그가 어떻게 돼요? 죽은 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잘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결국이라는 게 이 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땅에 지나 바로 저 하나님 심판대 앞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지옥의 뜨거운 불에 던져져서 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그 손가락에 좀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요청했었던 걸 알잖아요. 바로 악인은 의인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 고난만 겪게 될 때 힘듭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어도요 이 주변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고 이런 의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베풀어 주시는 잔치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법칙, 하늘의 인생 법칙,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이 아가서까지가 되어집니다. 이 아가서는요, 이 잠언이 솔로몬의 지혜의 책이라면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책이 그 사랑의 이야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랑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가 되어집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순결하고도 강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가서가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바로 어떤 메시지입니까? 왕과 같으신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천하고 천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술람미 여인 같은 나, 그런데 그 왕 같은 하나님이 그 많은 한계들, 장애들을 다 넘어서 결국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다시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가서에서요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보죠. 아가 6장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여기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 둘이 결국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러한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하늘의 인생 법칙인 거예요.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다. 이 땅에서 진정한 인생은 정말 성공한, 승리하는 인생이 뭘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성공한 진정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세상의 그 인생의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읽을 말씀들, 잠언,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져서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길인 줄 믿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읽을 우리 잠언 16장 이하의 말씀들, 아가서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인생 법칙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법칙, 그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진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저들도 진정한 하늘의 인생 법칙에 따라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그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도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소원을 담은 그 모든 예물들 주여 받아주시며 흠양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많이 이렇게 좀 멈췄었는데 이제 하나씩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사실 우리 코로나 전에 모이던 거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멀긴 했습니다만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이제 금요 심야기도회를 13일부터 9시에 저녁 9시에 시작합니다. 또 오후 예배도 다음 주 15일부터 오후 예배도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 및 또 명예 장로 추대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70번째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또 풀려서 식사도 다음 주에는 함께 생일 식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하는 다음 주 식당은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에 하던 대로 우리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우리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당 의자를 이번 주 중에 교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 의자를 여기서 이걸 우리 의자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내려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해체를 한답니다. 이렇게 해체를 해가지고 하여튼 저 밑으로 내리게 되고 또 그 밖에 조금 더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 나가고 좀 작업 끝나고 나면 여기를 또 조금 그냥 청소에 또 청소 그래서 죄송한데 그래서 청소를 하고 토요일 날 의자가 들어와요. 토요일 날 의자가 들어오게 돼서 우리 6일 날 1시 반에 오후 1시 반에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오셔서 같이 이렇게 여럿이 오시면 금방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도간호 안수 집사님, 성미선 집사님, 신기원 권사님, 최순덕 권사님, 또 김연수 권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여기 최순덕 권사님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또 다른 분 더 안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분 계신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생애가 늘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의 인생 법칙을 따라 참된 인생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